오래전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내려옵니다.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유괴범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들을 가슴에 안고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밤마다 통곡을 하며 그 찢어진 가슴을 붙들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그 신혜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요. 교도소로 향합니다. 범인과 마주하죠. 그런데 범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주인공 신혜는 나는 찢어졌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가 함부로 용서를 하는가? 용서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갔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 이중 심리를 아주 잘 표현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찢은 그 형들의 손에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라면 20년 전에 나를 칼갈이 찢고 그리고 내가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벌였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랬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건져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았죠. 20여 년이 지나서 오늘 45장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찢었던 손에 입맞출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긴 형들의 손,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또렷하게 내 가슴 속에 기억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찢긴 만큼 찢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 손에 입을 맞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죠, 이거는.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가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바로가 들을 만큼 그 궁전이 떠나갈 만큼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형들이 알았겠습니까? 그 울고 난 다음에 오늘 형들 앞에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찢겨졌던 내 색동 옷, 그 옷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의 손은 나를 찢었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인간 스스로 찢어진 관계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죄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인간은 여러분 얼어붙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형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손은 누군가를 찢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붙일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런 행동을 오늘 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찢긴 손은 다시 누군가를 찢게 되죠.
복수하게 되죠. 얼어붙은 손은 스스로 녹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손, 형들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내밀어야 합니까? 용서해달라고 내밀어야 합니까? 용서한다고 내밀어야 합니까? 상처를 준 자는 죄책감에 얼어붙어 사죄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순간인 거죠. 이 끊어진 사슬을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굳은 손에 먼저 닿는 다른 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4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동안의 과정을 해석할 능력이 요셉에게 생겼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노예가 돼서 애굽에 내려올 수 있었고 감옥에 내려갈 수 있었고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형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 쓰임받은 것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기적이겠죠. 이것이 복수의 손이 입맞추는 손으로 변하는 진정한 회심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긴 만남 속에서도 절제하고 인간적으로는 몇 번을 울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확신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입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시간은 그저 상처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죠. 13년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기적이었던 요셉의 손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찢는 손에서 싸매는 손으로, 받는 손에서 내어주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바꾸신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음받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아픔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죄 묻은 손을 누가 붙잡아 주셔야 하겠습니까? 용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는 자기를 못 박은 굳은 손 위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입맞춤이 닿은 자리이겠죠.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들에게 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내가 찢어질 수 있었다. 그 말씀이시겠죠. 한 번의 입맞춤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요셉의 용서는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아버지를 살리고 깨어진 형제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미는 손, 그 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아직도 어색한 그 사람,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 혹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자기 자신만을 붙드는 손을 펴서 그 손은 굳은 손에 먼저 닿아 보십시오. 회복은 한 번의 닿음으로 시작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참 어렵습니다. 가슴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20년 동안 굳어있던 찢어진 손과 찢었던 손과 13년 동안 빚어진 내어주는 손, 그 두 손이 만나는 자리에 하나의 입맞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은 골고다 언덕까지 흘러가 우리의 찢어진 손 위에 끝까지 입맞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찢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찢어진 인생을 회복하셨죠. 사랑은 나를 지키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오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판 것이라. 자신을 찢었던 형제들의 손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니 죄책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는 이제 당신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손이 되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